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그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저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거두어들이는 계절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시장에 나가보게 되면 각종 과일이 많이 있는데 가을에 사람들이 과일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 배, 감귤, 감, 또 뭐 있을까요? 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헤아려 보면 몇 개 없어요. 자주 먹는 게 한 10개 정도? 뭐 봄에 뭐 딸기, 좀 지나면 뭐 블루베리 뭐 이 정도? 참외, 수박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과일의 황제라고 부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
한번 먹어보겠다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그 맛에 매혹되어서 중독될 정도로 좋아합니다. 이제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자라납니다. 두리안이죠, 두리안. 두리안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꽤나 비싼 과일입니다. 애호가들이 많이 참기도 하고 비싼 과일인데 실제로 뭐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동남아 일대에서 거기에서도 원산지에서도 꽤나 비쌉니다. 그리고 원산지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과일을 좋아하고 과일도 비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키우기도 하고 재배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집에서 맥그루가 있고 또 그것을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살만한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젊은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갈 때 그 집에 만약에 두리안 나무가 있으면 뭐 생각지도 않고 시집 간대요. 뭐 남자가 결혼할 때 평생 두리안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바로 시집 간다고 대답한대. 이 두리안이 마치 생활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평생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알고 보게 되면 뭐 사람도 중요하고 뭐 이상 뭐 정신적인 건강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면 뭐 다 필요 없어요. 사람 굶어봐요. 굶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굶으면 눈알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장구치고 수고치고 북치고 난리 했는데 오늘 배고프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 걱정이 없도록 다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왜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총체적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풀어나가면서 또 겪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이 또 복잡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집에 두리안 한두 거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주님은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거예요. 예. 그 먹고 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기반 전체가 다 깨지죠. 나일강의 피가 되고 그들이 심었던 모든 과일이고 채소고 곡식이고 다 메뚜기 먹어버리고 나중에 남은 것조차도 우박에 다 맞아서 다 박살나고 이 정도예요. 그리고 장자도 죽고 나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쫓아오니까 홍해로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의 총체적인 방향이고 이게 해답이구나. 정체적인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원래 살던 그 방식과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방향으로 새로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죠. 4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고 단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살겠노라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늘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답을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복된 거예요. 예, 그거는 이미 제대로 된 방향 결정되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오만과 불평해도 그 오만과 불평이 그들에게 물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물을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무엇을 원망하고 뭐 지랄 발광해도 이거는 뭐 속된 말인가요? 지랄 발광 사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랄 발광해도 결국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강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 이거는 싹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를 찾는 것이 그게 해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보게 되면 그들이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저녁에도 먹을 것 주고 아침에도 먹을 것 주겠다는 거예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메추라기 잡아먹게 되죠.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쫙 맺혔는데 이슬을 맺히는 거 보니까 동글동글하고 뭐 단단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슬이 아니고 이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먹어보니까 단단하고 과자 같은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물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걸어다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장 40년 동안 이렇게 심지도 않고 그러는데 4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달퍼하고 좀 더 먹고 더 살겠다고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지도 않고. 그리고 집도 하나 버드산 집을 하나 사놓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차도 사주고 애들한테도 집 사주고 내가 이제 인생 좀 꼽히겠나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가서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이게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평생 잘 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 원리대로 따라 살아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일하는 거, 쉬는 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자유예요. 자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못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일만 하고 쉬지 못한다.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일 중독.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일 중독자들이 큰일을 하긴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쉬기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거, 이건 자유, 이거 자유인 줄 알아요? 이거는 자유 아니에요. 이거는 쉬는 것만 자유지 다른 걸 잃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경제적인 자유, 물질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쉬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자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반드시 주님 안에서 터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나가면 이걸 거둬서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차립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했는데 욕심을 차려가지고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열흘 동안 한 달 굶어도 우리는 괜찮다. 왜? 한 달 굶어봤으니까. 한 달에는 음식 없이 해배봤으니까. 잔뜩 거두다 옵니다. 근데 그리고 언제 식구들이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볼려가 나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이튿날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나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튿날에 또 있는 거예요. 또 잔뜩 거두어. 잘 관리를 못해서 보관을 못해서 열심히 욕심을 내가지고
거둬들이. 그리고는 야 이제 우리 한뭐 보는 동안 굶어도 괜찮겠다. 저녁이 되면 또 다 썩어버려 벌레기가 못 먹어. 그 하루 종일 열심히 거둔 거 다 쓸데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못하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눈을 멀뚱멀뚱하고 더 굶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안식일을 새기기 전에는 그 전날에는 가서 갑절로 거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새기 위하여 갑절로 거두는 것은 절대로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나가서 이틀치를 거두고 그 다음에는 그날에 먹고 남았더니 저녁이 돼도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창조 원리대로 따라 살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너 이대로 해봐 이게 아니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애들이 공부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고 야 너 공부해. 너 공부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그걸 내버려두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걔가 모르는 거 있으면 원리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의 기술까지도 터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야 그것도 몰라? 이 답이 3이 아니야? 3을 왔어?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이거는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방금 잊어버립니다. 이건 이거 답이 얼마입니까? 다음에 또 부모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기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워주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를 하도록 선생님들, 교사들, 학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답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나, 방법 이게 아니에요. 가서 만나를 찾고 거두어가지고 하루를 먹고 주일날이 돼 안식일이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기다렸다가 또 안식일을 세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다음날에 안식일 전 전날 나가서 거두고 이렇게 훈련하도록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터득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거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야 그래도 안식일 날에 나가서 좀 거둬야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진짜 오늘 저녁이라도 만약에 이거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걱정해 나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장악하시고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개입하심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이렇구나. 이거는 평일에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거둬도 쓸데없구나. 그래서 그날에 우리 식구 10명 먹을치를 딱 거둬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안식일 있으니까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나가도 없으니까 그 전날에 많이 거두자. 그래서 갑절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 동안 훈련했어요? 40년 동안 주신에서 주일 성수 하나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완악해지면 주일 성수 하나도 어려워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신앙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창조의 원리였던 겁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삶의 자유인 거예요. 삶의 자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삶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뭔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미 얽매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시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시 날에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의 자유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쉴 수 있는 자유, 일하는 자유, 또 재물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대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뭔가를 많이 거둬들이고 얻고 챙기는 데에다가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데다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족들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가운데 먹을 것도 있고 필요한 재물도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자유, 쉴 수 있는 자유, 이것은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년 동안 그것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매일매일마다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많이 챙기고 많이 쌓아두고 안일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매일매일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수행할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거기에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재물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병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고 훈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